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정말 이 현장에서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녹화 방송으로만 하다가 실제로 라이브로 이렇게 다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서 지금으로서는 어제 이제 당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9월 20일 주일을 저희가 새로운 타겟 데이로 해서 크게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더 어려운 별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9월 20일 주일에 우리가 신청을 받고 제한된 인원으로 오픈해서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빨리 이 상황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온라인 부흥회를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금, 토, 일 3일 동안 4차례 걸쳐서 말씀을 들을 터인데요. 우리 RT 켄달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배우고 싶은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집회 때 여러 차례 섬겼었는데요. 여기서 한 4시간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본래 항상 한 1년에 반은 영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고 전국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른 곳을 아무도 못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싶어서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과 함께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부흥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초신자들도 들으면 혹은 불신자들도 들으면 은혜가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초대를 해주셔서 그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어느 곳에든지 어차피 본당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링크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기간에 또 같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때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라.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또 하소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저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이거요. 하나님,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마치 구덩이에 빠진 무슨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놔둔 덫에 빠져 있는 것처럼 큰 구덩이에 빠졌는데 저기 위에 하늘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저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계속 손짓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의구심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했어요.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피조물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 외로움, 소외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인간도 무엇인가 피조물을 볼 때, 뭔가 부족한 것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아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여러 마리 판다는 광고를 보고 강아지 주인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한 마리에 얼마쯤 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300불인데 그러대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게 30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도 혹시 아저씨 팔겠다고 하신 강아지 좀 다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 아저씨가 얘기하신 특별한 강아지, 말씀하신 그 강아지를 찾는데, 그러더니 쭉 보다가 하나를 찾은 거예요. 저 강아지예요, 저 강아지. 저 강아지 좀 팔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쭉 보니까
다리 저는 강아지를 찾아낸 거예요. 주인이 아니 쟤는 잠깐 저렇게 저는 게 아니라 영영 불구라 낫지가 않아. 쟤는 저렇게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 그래도 좋냐? 라고 했더니 아이가 밝게 웃으면서 그럼요. 저 강아지가 제가 바로 찾던 강아지예요.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자기 바지 이렇게 걷어서 보여주더래요. 근데 이 아이도 다리를 저는 아이였어요. 다리가 온전치 못했어요. 저도 다리를 절기 때문에 불편한 몸으로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도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강아지 제가 그렇게 돌봐주고 싶은데 저한테 팔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 주인이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강아지를 거저 내줬다고 해요. 사람도 어렵고 힘든 연약한 물질, 연약한 피조물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 마음을 잘 알면 얼마나 저게 힘든 삶인지, 저렇게 고통스러운 게,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안다면 누구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당하는지, 어떻게 어떨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당장이라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요. 물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 지금 당장 팔 걷어붙이고 나오셔서 도와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너무 힘들게 자기를 억제하고 계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기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첫 걸음을 걸을 때, 막 아장아장 걸어갈 때 쿵쿵 넘어지잖아요. 막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럴 때 조마조마하죠. 보고 있는 부모들이 조마조마해요. 아유, 저러다가 어디 찢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저 뒤로 그냥 막 내진탕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금방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달려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면은요, 아이는 영영 걷지 못할 거예요. 엄마만 아빠만 의지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절제하는 거죠. 자전거를 처음 저희 아이들도 타는 걸 가르쳐 줄 때 한국에서 배웠는데요, 주변에 막 그 하필 우리 집 근처에 뭐 누가 고급 자동차라도 막 세워놓은 게 비싼 차들이 있는데 거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안돼 막 가서 잡아줄 것 같고, 또 어디가 막 돌부리에 넘어질 것 같으면 빨리 달려가서 막 잡아주고 싶고, 차라리 내가 그냥 옆에 그냥 꼭 잡고 그냥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꾹 참는 거예요. 그 반대로 꺾어, 넘어지는 쪽으로 꺾어, 자꾸 말로만 코치해 주지만 실제로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내가 얼른 달려가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리스트레인 하고 계세요. 다 돕고 싶은데, 개입하고 싶은데 참아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참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그림, 빅픽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예 환난도 주지도 않으시고 허락도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닮은 존재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참고 계세요. 돕고 싶은데 참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No way. 나는 결코 너를 잊은 게 아니다. 나는 불쌍하고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13절에 보면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잊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나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는요 참 대단한 책이에요. 100년 후에 있게 될 유다 나라의 멸망과 또 그 뒤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70년 후에 해방될 것을,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적으면서 해방될 것을, 그리고 또 지금부터 600년 후에 있게 될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고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인가까지
온 구속의 역사를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 책 안에서 66권 안에서 66장 안에서요. 그게 사실 성경의 장수와 똑같습니다. 이 성경의 책권 책수와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역사, 예언된 역사 속에서 지금 한참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망하게 될 것과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게 될 것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쫙 예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복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나 지속되는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여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이나 하시는 걸까?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질문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감옥같이 갇혀 지내는 시간이 헤아려 보니까 3월 달부터 벌써 6개월이 다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힘들어지긴 비즈니스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업을 잃게 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정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여서 낙심하고 우울함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린 젖먹이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애를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애를 집에 두고, 젖먹이 아이인데, 젖을 먹여야 될 아이인데 집에 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쇼핑하고 뭐 놀러 다니다가 해가 뉘어뉘어 절 때 집에 오다가 생각해보니까 애 젖 먹여야 되네.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를 생각합니다. 제 아이들 어렸을 때 보니까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누워있으면 그래도 나은데 얘가 빨빨빨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요, 짝대기 같은 거 젓가락 가지고 어디다 갖다 쑤셔넣고 막 벽에 아울렛에다 쑤셔넣기도 하고 텔레비에 매달리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브라운관 TV가 있던 시절에 저희 집에 브라운관 TV가 있었는데 둘째 녀석이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텔레비에 찍혔어요. 텔레비가 떨어졌어요. 머리에. 여기 떨어져서 이만큼 혹이 난 거예요. 다행히 이 라인이 뒤에 벽에 아울렛에 딱 걸려 있어서 대롱대롱 하면서 쾅 찍고 대롱대롱 걸려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밑에 깔려 있었어요. 와, 얼마나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섬찟했는지요.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먹이 아기의 엄마는 잠시도 자리 비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아이를 데려간대요. 한 번은,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장 보러 갈 때 아기를 저한테 맡겨두고 스트롤러만, 아기 없이 스트롤러만 끌고 나가 장을 이제 보면서 거기다 뭐 무거운 걸 좀 담아서 오려고 그걸 갔었는데, 갔다가 홍비백산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홍콩에서 있을 때 아기가 없어졌다는 거야. 아이가 없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스트롤러에 아이가 없다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집에 놔두고 갔잖아. 그런데 아내가 계속 아이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아이가 없으니까 당황했던 거죠. 실수로 이렇게 깜빡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젖먹이 엄마는 좀처럼 아이를 잊지 않을 거예요. 물론 가끔씩 악하고 사랑이 없는 여인이라면 아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방치하거나 버릴 수도 있어요. 고대에는 딸은 버리기로 했답니다. 아들이 아니면 딸은 갖다가 광장에 버리기도 했어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했습니다. 스파르타에서는요, 남자아이들라도 병약한 남자아이들은 버리기도 했어요. 또 심지어 유대에서는 나라가 외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을 때는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이를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서로 남의 집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비극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은 흔치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실수로 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16절을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랬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는 거죠. 제가 고등부 때 성가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때만 해도 성가대가 가사를 다 외워서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계속 미리 연습을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하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줄은 그렇게 못해요. 앞에 다 보이기 때문에. 둘째 줄, 셋째 줄은 가능한 게 뭐냐면 손바닥에 열심히 컨닝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가사를 다 깨알같이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슬금슬금 앞에 형들, 앞에 선배들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춰서 보면서, 이러고서 보면서 찬양을 부르곤 하는 것이죠.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손바닥에 새겨놓을 때가, 손바닥에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급한 일들이 있을 때 전화번호를 적거나 오늘 꼭 뭐 잊어버리지 않고 꼭 사야 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뭘 하다가도 딱 보면 이거 뭐지? 하고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그 일을 적어놓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의 형편을 적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비 오는 날 사인펜으로 쓴 거는 다 지워지잖아요. 세수하고만 하고 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지워지지 않게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형편을 꼭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낼 때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면서 응답하셨어요. 사사기 때 이방의 갖은 탄압을 다 받을 때에도 그 사사들을,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들을 보내어서 수차례 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죠.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방황했지만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큰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1996년에 북한에 처음 방문을 하셨어요. 캐나다 시민권자시기 때문에 무엇을 도울 게 없을까 하고 찾아가셨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거기 정말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고난의 행군을 하고 그러면서 막 수십만 명이 아사해서 넘어가고, 길을 가던 사람이 그냥 픽픽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픽픽 쓰러져 죽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무슨 전염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픽 쓰러져 죽으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보고 지나간대요. 너 죽었니? 그러고서 그냥 간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앞가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아이들까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이 그때부터 약 10년간 한 150차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식량을 공급하고 저수지를 바꿔서 농지로 바꿔주고 블루베리 같은 그런 작물들을, 그렇게 척박한 데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을 쫙 소개하시고 농기계도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어요. 약 5천만 달러, 우리 돈, 한국 돈으로 한화로 600억 원 가까운 되는 그 재정을 후원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북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하시다가 말씀을 하실 때, 북한은 독재 정권이다. 김정일이 이 정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90%가 다 거짓말이다. 10%만 진실이다. 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디 외부 집회에서 한 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잠깐 들어오시라고, 우리가 뭐 급히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그만 법정에서 구속된 거예요. 재판을 받았는데 지존자를, 자기들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는 것과 국가 전복 음모를 구실로 삼아서 종신노동교화형을 때린 거예요. 종신노동교화형.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금방 풀려나올 뭐 오해겠지 이러다가, 또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금방 또 풀려나겠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끝이 없는 거예요. 1년에 매일매일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하루만 빼고 매일 하루 8시간씩 구덩이를 파는 중노동, 노동교화형을 했어요. 한여름에 땡볕에서도 일을 해야만 했고요. 한겨울에 땅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도 영하 24, 25도로 떨어지는데 그걸 땅을 파야만 했어요. 정해진 이 과제가 있어요. 그만큼 땅을 파내된 곡괭이로 파내는 공개가 통통 튕겨나와요. 아무리 때려도 곡괭이가 3번이나 부러졌대요. 너무 추워서 겨울에 양말 4개를 신고 껴 신고 비닐로 덮었는데도 발이 너무너무 시렸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난을 겪을수록 점점 더 성경의 고난을 겪었던 인물들이 생각이 나네요. 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요셉, 다윗, 쫓겨다녔던 사람, 예레미야, 바울, 베드로, 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더래요. 특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해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내가 뭐라고 예수님만 비하면 내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처음에는 종신형 선고받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도와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간수들은 옆에서 욕을 하고 막 독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고, 막 노동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계속 혼자 있어야 되고, 그 감옥에 와서 혼자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처음에 한 20kg 정도가 몸무게가 빠지셨어요. 홀쭉해지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주일날 혼자서 아침에 2시간, 3시간 혼자 예배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찬양하고 한 1년 반쯤 뒤에 누가 다행히 성경책을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또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 수용소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끊임없이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주셨어요. 처음에 몇 번은 인간적인 시도,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석방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전혀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중노동을 하면서 언제까지 여기 덜 두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더 기도했더니 하박국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모든 것 빨리 나가야겠다, 석방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더라도, 이곳에서 내가 간수 몇 명 전도하고 죽더라도 내가 이곳에서 그것이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뜻대로 하옵소서 다 맡기게 되었대요. 나중에는 그분이 정하시는 최선의 시간이 될 때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놓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2년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막 열어주신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온 교회가, 특히 저희가 탈북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석방을 놓고서 정말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결국은 캐나다의 트레도 총리의 전용기를 2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2대의 비행기에 의료진까지 다 와서 결국은 이렇게 석방되게 됐죠. 석방 때 그 인터뷰 장면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살이 쭉 빠지시고 머리도 다 빠지시고 그러셔서 거기서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나왔지만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 포로들이, 6.25 때 그 국군 포로들이, 후손들이, 그리고 포로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핍박받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놓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간표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설교를 다 준비하고 제가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노트북을 딱 접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왠지 마음이 좀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뚜껑을 열고 파일을 한번 찾아봤어요. 파일이 없어진 거예요. 설교 파일 원고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제가 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이런 일은 정말 제가 목회 시작하고 싹 다 없어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에는 웃다가 어딘가 있겠지. 그런데 점점 표정이 굳어지면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잊어버리기 전에 차라리 이걸 복구해야겠다 싶어서 빨리 막 원고를 생각나는 걸 다 썼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요, 처음에 쓸 때 놓쳤던 영감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들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적어놨어요. 저는 그래서 운전하며 오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저한테 잠을 1시간 반의 잠을 빼앗아 가셨나요? 제가 더 피곤한 거 모르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니까 빠졌던 부분을 다시 채워놓고 그 부분에서 오늘 꼭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왜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를 기억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소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썼던 거에 없었던 메시지들이 들어갔어요. 어떤 내용이 여러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빠졌던 내용, 그 내용을 듣고 오늘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분이 있다. 하나님 멀리 계지 않으세요. 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요,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의 바로 코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좌편에 우편에 앞에 뒤에 위에 아래 주님은 모든 곳에 여러분들을 서라운드하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라,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은 잊혀졌어, 나는 하나님께 잊혀졌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면수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잊혀진 것 같았지만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확한 시간표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더 많은 이들이 이 기회를 위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주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편과 자녀를 모두 잃은 과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잃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편 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자기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과부의 모습이다.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슬픔 많은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8절 후반부를 보니까 너희가 나올 때에는 그 모든 무리들을 장식처럼 몸에 차고 뛰기를 신부처럼 하고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름다운 옷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붙여주고 그 자녀들을 주렁주렁 몸에다 달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 돌아오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리. 자식을 잃었는데 낳은 자녀가 있어요. 남편도 없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았을까요? 희한하죠? 21절에 계속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은 생과부인 줄 알았는데 신랑은 이스라엘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녀가 없었고 신랑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자녀가 생겨났을까? 그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오게 될 이들을 주님 수없이 많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손들과 함께 포로기에 흩어져 있던 그곳에서 숱하게 많은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그 도시가 작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낳지 않은 자녀들, 이 영적인 자녀들, 수많은 개종자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Kings will be your foster fathers. 왕들이 너의 양부가 된다는 거예요. They're queens, your nursing mothers. 왕비들이 나를 보살펴주는 유모가 될 거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 주님의 나에게 주신 그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 이후에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 왕대의 호의를 받게 되었고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먼 훗날, 더 훗날에 기독교는 콘스탄틴 대제나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세상의 군왕들도 무서워하며 그 앞에 절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손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서라운드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며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꼭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개입하고 싶으시지만 그것을 사랑의 마음 때문에, 더 큰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정을 억누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을 억누르고 계신 그분한테 어디 계시냐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소리입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면서 안전하게 죽지 않게 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리밋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한계를 다 알고 계세요. 한계 끝까지 push to the limit, 그렇게 푸시하고 계시니까 죽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경험하셨고요,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Hang in there.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더 많이 부르주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